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하고 알려진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내일 어떠한 일이 자기의 생명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물론 옥중서신이 에베소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같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로부터 쓰여졌습니다. 정말 이 감옥의 생활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 음침한 그러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침한 빛이 들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이 이 옥중서신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감옥에 있는 상태에 있었고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3절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귀한 것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 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척박한 상황만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바울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죠.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사도 바울의 삶은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조그마한 부분도 어려우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손가락 끝, 손톱 끝에 이 손톱이 우리의 살을 찌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신경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손톱이 우리 손가락을 찌르는, 살을 찌르는 그 아픔에 자꾸 우리 신경이 써집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만 부분 하나만 아픈 부분이 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우리 앞에 와 계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되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렸다는 것 귀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귀한 사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였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너무 귀한 일 아니에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충만케 하였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 이 면회 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의 허용되어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에게 면회를 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나누는데 그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이 감금되었다고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감옥 안에 있을 상황이 아닌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항변하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는데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를 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를 열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람들이 와세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을 귀를 열고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정말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또한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귀를 열고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흉도 보았을 거예요. 왜 흉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흉을 보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흉을 보는 이야기는 어떻게 했어요? 흘려 보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지금 점점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나쁜 소식, 부정적인 이 소식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담지 않고 흘려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담지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 보냈습니다. 대신에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소식, 또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식은 귀를 열고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누구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귀를 열고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 성경책이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잘 들었기에, 듣는 일에 성공했기에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그렇죠? 설교를 우리가 듣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라디오에서 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제가 그 라디오에서 나온 한마디를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 제가 엄청난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여튼 성도는 누구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듣는 일을 성공해야 우리는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죠. 듣는 일에 성공하십시다. 여러분들, 목사가 늘 도전으로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설교를 하잖아요.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만 설교 딱 하고 딱 밑에 내려가서는 듣는 일을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 채널을 딱 설교 마친 다음에 나가서 이걸 듣는 채널을 싹 바꾸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왜냐? 말했으니까. 채널이 말하는 채널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딱 내려가서는 성도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듣는 채널로 싹 바꿔야 되는데, 요게 바꾸는 것이 도전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빨리 바꿔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제대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도 뭐 똑같은 말씀이지 생각하고 듣는 일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듣는 일에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에이, 오늘 설교 30분 하실 텐데 그 지루해서 어떡하지? 그림이나 하나 그려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듣는 일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함으로 자기가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확증해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바울은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듣는 일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듣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상대방이 충만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그리고 나도 충만해져요. 박한우 장로님,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송 집사님, 예.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주는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충만해짐으로 나도 충만해져요. 우리가 뭔가 화할 때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허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해줘, 더 해줘. 허해서 말했는데 그러면 더 허해져. 그리고 상대방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듣는 일에 성공하십시다. 듣는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도 충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충만해짐으로 나의 삶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 성공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충만되어지는 그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함으로 교제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감사함으로 교제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가습기를 쓰죠. 벌써 가습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습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들, 네, 있으시네요. 가습기를 이미 쓰기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 열흘 전에 가습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가습기를 겨울 내내 그리고 초봄까지 가습기를 썼는데, 가습기를 어디에 두긴 뒀는데 가습기를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가습기 작년에 사가지고 이 한 계절을 가습기를 잘 썼는데 어디다 뒀나. 이제 빨리 가습기를 찾아서 김 목사님 방에 틀어드려야 되겠는데 가습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가습기가 어디 있나, 분명히 잘 뒀을 텐데 어디 깊이 뒀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있었습니다. 수요일날이에요. 수요일날 이 봉투가 제 책상 바로 옆에 1년 내내 있었어요. 1년 내내 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에 이게 뭐가 들었나, 혹시 집에 가져갈 것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봉투를 이렇게 뭐가 들었나 열어봤어요. 이렇게 열어볼 때도 아직까지 가습기라는 걸 몰랐어. 그리고 착 열어보니까 이 가습기를 여기다가 잘 넣어가지고, 너무 깊이 놓으면 나중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제 책상 옆에다가 놓은 거예요. 이 가습기를 이렇게 잘 넣어놨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정성껏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책상 옆에다가 이제 김 목사님 찾으면 얼른 갖다 드리려고 제가 책상 바로 옆에다, 얼마나 정성껏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발견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교통하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구나. 이 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제 책상 옆에 지난 봄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페이퍼백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페이퍼백과 제가 교통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 안 했잖아요. 교통 안 하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다는 것을 전혀 제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교통하지 않으니까 이 가습기가 필요할 때 가습기를 사용할 수 없을 뻔했잖아요. 교통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감하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을의 날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저께 총여전도회 우리 기도회를 대성산에서 했어요. 많은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이 대성산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대성산의 아름다움을 누렸어요. 교감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가을의 날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도, 가을의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도 내가 이 가을의 이 아름다운 풍경과 교감하지 않으면 가을의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온전히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한 것들로 누리지 못하는 거. 뭐 하지 못하면? 내가 교통하지 못하면, 교감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감하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기 바랍니다. 교감하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교감하는 만큼 누리게 돼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죠. 근데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귀한 것들과 교감하면 누리게 되어지. 가을에 아침 공기가 너무나도 신비하죠. 우리 김 집사님, 김건호 집사님, 가을에 아침 공기가 너무나도 신비하죠. 그런데 이 아침 공기와 내가 교감하며, 야, 참 아침 공기가 좋구나, 너무 귀한 이 순간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이 귀한 것을 내가 숨쉬는 이 신비함을 누리는 것이나 라고 내가 교감하면 누리는 것이죠. 내가 교감하지 못하면 아침의 공기가 아무리 신선해도, 그 아름다움이 아무리 신비해도, 또 이 가을의 풍경이 아무리 신비해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교감하는 만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기 바랍니다. 교감하는 만큼 누립니다. 교감하는 만큼 누립니다. 말을 끌고 시냇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말이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감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감하느냐? 어떻게 교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제대로 교감하느냐? 제대로 교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감합니까? 어떻게 귀한 것들을 제대로 교감하며 삽니까? 감사함이죠. 그렇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교감하는 것이죠. 화살을 쏠 때 명중시켜야 되잖아요. 명중시키는 거예요. 교감이라고 하는 것에 명중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숨을 쉬면서 이 신선한 공기, 이 가을의 공기, 신비한 이 가을의 공기를 내가 감사하면 이 신선한 공기와 내가 교감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감사하면 그 가족과 교감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하면 남편과 제가 교감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 감사함을 말하면 아내와 교감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내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교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와 나의 관계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 이 동료와 교감하고 그 관계를 누리잖아요. 감사함으로 교감하고 누리는 것이죠. 다른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자동차 엔진을 걸려도 엔진이 걸립니까? 안 걸리잖아요. 그 자동차에 열쇠가 있어야 이 자동차에 엔진을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 교감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키는 무엇입니까? 비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교감하고 누리게 되어져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되어진 것, 성도가 되어진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감옥 안에 갇히지 않고 우주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사귀었던 것이죠. 내가 차단되어 있다, 내가 격리되어 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격리되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주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수천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더구나 옛날에는요 정말 먼 거리죠. 그 먼 거리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과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교통했고 누렸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감옥 안에 가두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 수천 리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과 교감하고 나누고 누렸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교제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또한 누구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분들, 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정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소리는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막혀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고. 안 돼요. 안 나와. 안 나와요. 뚫려야 나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말하면 되잖아.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혔는데 어떻게 돼? 안 돼요. 그거 막 감사한다는 그 한마디를 하려면 막 뭐 속에서 막 잡아다녀. 막 뭔가 잡아다녀가지고 아내에게 당신 얼마나 수고하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수고가 많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당신만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죽었다 해도 뭐 그거에 조그만 말도 시작도 안 돼. 왜냐? 속에서 막 잡아다녀. 뚫려야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뚫려야. 우리 성령님께서 뚫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뚫어주실 때 성령 안에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막히는 문을 뚫어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뚫어주시죠. 네, 뚫어주시죠.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충만해져요. 내가 감사하면 물론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어지고요, 교통하고 교감하고 누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감사하면 상대방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충만해져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뚫어주심으로
마음껏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마음껏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충만되어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상대방이 충만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꽃도요, 꽃도 여러분들이 가꾸시는 꽃도 어떤 사람이 가꾸면 꽃이 잘 죽지 않고 아주 왕성하게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꽃을 화분을 갖다서 금방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꽃하고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 한 송이도 화분도 교감해야 활발해져요. 왕성하게 큽니다. 교감해야 큽니다. 교감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뚫어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교감하고 누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보 기도해 줌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충만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해 줌으로 에베소 교우들이 충만해졌고, 사도 바울이 또한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줌으로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충만해졌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충만해졌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로마 향내내는 향내로 받으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에베소 1장 17절에서도 쭉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16절은요,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고, 17절부터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해 주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에 물론 살았겠죠.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계획된 도시였었고, 무역항, 세계적인 무역항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 정말 당시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자기의 생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울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기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너무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2018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야 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 하십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꼭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 휴전선을 느슨케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휴전선이 열려야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정말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휴전선이 열리면 또한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주로 시베리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은요 아직까지 휴전선 때문에 물론 북한이 멀리 보이고 너무나도 멀리 보이고 만주가 시베리아가 너무나도 멀리 보여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휴전선이 열리면 정말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또한 젊은이들이 늘 가서 함께 만나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 시베리아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 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유럽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죠.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에 중보기도자로 사용함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빛이 들지 않는 음침한 곳에 갇혀 있었지만 내일 자기 자신의 생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되어진 삶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는 우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주장해 주심으로 그것을 다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충만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충만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는 귀한 은총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치유자 예수님, 당신의 뜨거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병만은 물러가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할지어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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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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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